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의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금방 사단에게 속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만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은 모든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의 축복이죠. 7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함께의 축복.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은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목자가 양을 늘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좋은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은 우리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천국 열쇠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지난주 받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나를 군대로 생각하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생각하고 이제는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핵심 주제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 원리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약 성경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둘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 사랑하라도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말씀하시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웃 사랑이, 내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이야기가 성경인데요. 그러면서도 그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것 같은 주제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여호와의 군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느냐?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셔요. 사랑과 싸움 연결이 되어집니까? 성경 중심 주제가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 정말로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도 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사랑해야 되고요. 진짜 잘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계속해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현장에는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것들과 현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끊임없이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와가지고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런 세상의 피조물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사로잡아 간다는 겁니다. 사실 로마서 8장 말씀 있는 것처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도 없는데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하는 것처럼. 사실 이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끊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세상 것들이 우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계속해서 끊어버리려고, 끊을 수도 없는데 끊어버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배경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5개국 연합군을 완전히 무찔러버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마지막 애굽 군대 전체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7년 동안 계속해서 31개, 가나안 7족속 31개 왕들, 31명의 왕하고 계속해서 전쟁하는 역사. 그게 여호수아의 역사입니다. 수없이 많은 블레셋의 그 침략과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 평생을 전쟁을 하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최고의 소망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게까지 되어진 다윗왕. 다윗왕 평생 뭔만 했냐? 전쟁만 했어요. 전쟁 없는 구약 성경 이야기 진행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전쟁이 언약 백성들에게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직접적인 전쟁,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사단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오합지졸 같은 자기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지난주 말씀 출애굽기 12장 42절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면 총알도 있어야 되고 총도 있어야 되고 야전에서 자려고 하면 침낭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늘 수시로 준비하고 챙기고 우리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병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완전히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가기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단한테 계속해서 뺏기고 빼앗기고 패하고 영적으로 눌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군대 대장이 되셔서 칼을 빼어들고 싸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 파수꾼도 군사 용어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을 하면 보초병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파수꾼, 보초병. 싸우는 방법도 뭐냐? 파수꾼. 파수꾼으로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되 어떤 파수꾼으로 세우시냐?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싸우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것.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최고의 싸움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 기도하는 파수꾼,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파수꾼으로 세우셨느냐?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게 뭐냐?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고 말씀의 파수꾼, 현장에서 말씀 증거하는 것, 그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파수꾼으로 부르셨느냐? 빛의 파수꾼으로, 치유의 파수꾼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서 치유하는 치유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언약을 붙잡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우리가 언제 강해질 수 있느냐? 은혜 받으면 강해집니다. 어떻게 강해져야 되느냐?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 하면은 그냥 값없이 받은 선물. 근데요, 그 값없이 받은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값없이 받은 선물이 뭐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은 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여자 아닙니까? 근데 왜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합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겁니다. 사랑하면은 강해져요. 전혀총각도 사랑하면은 강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습니까? 되어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안 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잘 안 되어지다가 지난주 말씀 따라서 그래,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나름대로 예수님 따라 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그냥 옛날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따라간 것과는 별 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말씀 따라서 살기로, 그래서 정말로 신을 벗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게 되어지느냐? 되어진 사람이 있고 안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을 해도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별을 따다 달라고 하면은 진짜 마음이 따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별 따다 달라고 하면 이게 미쳤나? 친한 친구가, 동성 친구가 한겨울에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하면 이게 미쳤나 그러죠.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한 아내가 한겨울에 수박이 먹고 싶다면은, 옛날에야 뭐 꿈도 못 꿨겠습니다. 요즘에는 광주 시내 마트란 마트는 다 뒤지면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수박 먹고 싶다, 사서 먹어라, 내년 여름에 먹어라 그러죠. 이게 미쳤나 그러죠. 근데 사랑하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사랑하면은 강해집니다. 나는 강하다 고백하는데요,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어디 속에서? 사랑 속에서 내 속에 얼마만큼 사랑이 있느냐, 내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사랑하면 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디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 은혜가 아니면 강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신발 벗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신발 벗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다가도 오메 발바닥이 좀 아프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아이고 못 따라가겠습니다 해버립니다. 3절 마지막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다가 보면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행복하고 막 계속해서 승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승리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축복을 누려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면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 싸움 싸워야 되고, 흑암 세력 꺾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큰 흑암 세력이 나를 또 공격해 오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왜 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 아니 한 번 좀 고난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큰 고난이 또 찾아와요. 그것도 억지로 한번 참아봤어요. 그 다음에 또 행복해지느냐, 고난이 또 찾아와요. 에이 안 되겠다, 포기해버려요. 사랑이 없으면 그럽니다. 근데 진짜로 은혜 속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사랑 속에 있으면 고난도 받을 수 있고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느냐?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은혜입니다. 값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 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값을 요구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래서 그냥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짜로 받다 보니까 이 너무나 큰 은혜를, 누가 여러분들한테 돈 한 1억을 줬다 그러면은 맨발 벗고 쫓아다니면서 막 뭘 잘해줄 겁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하는데 너무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셔놓으니까, 그것도 공짜로 줘놓으니까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잊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도 사실 늘 잊고 살아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생각 다르다고. 내가 과거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가.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을 때 그거 지금 많이 사라지면 싹 잊어버리고요. 내가 뭐 이 정도 사는 것이 뭐 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잊지 말아라. 6월절의 은총 말씀 받았잖아요. 왜 그렇게 양을 잡고 그날 저녁에 쓴 나물과 함께 급히 허리띠를 띠고 왜 그렇게 6월절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고난 잊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해라. 해년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아니 더 나가서 우리는 매일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축복을 항상 누리면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어주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지명하여 부르신 은혜.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냥 싸잡아가지고 뭉퉁그리 그냥 여기 한 몇천 명 구원하는데 그 중에 그냥 싸잡아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이름을 아시고 내 과거도 다 아시고 내 부모도 다 아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내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지명하여 부르신 은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지명하여 부르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느냐?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날처럼 사고가 많고 여러 가지 위기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지명하여 부르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로 세워져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냐?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왜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는 것인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받은 응답이 뭐냐?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윗은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입술을 지켜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불신앙 대신은 뭐 하며 살았냐? 기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신 겁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왕 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저 사울왕 죽여야 된다. 당신 얼마나 괴롭혔느냐. 그래도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입에 말씀이 있고 입술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렇네 저렇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말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이 많다.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를 정말로 깊이 하고 많이 하는데 말이 많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다 아뢰고 나면은 사람한테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할 이야기는 뭐밖에 없느냐? 복음만 증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원망의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뭡니까? 다른 것 들은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탁할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부탁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다. 사람들은 이것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은 운명이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 운명과 팔자다.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니다. 빠져나올 길이 있다.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재앙, 사단의 머리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셨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종으로 마귀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잠하면서 굽타면서 살아가고요. 정월 대보름날 찰밥 해먹고 동짓날 동지죽 써먹고, 그게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귀신 쫓고 귀신 섬기는 일인데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귀신에게 붙잡혀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운명과 팔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빠져나온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군대 시간표 속에서 살아갑니다. 군인 개인 생활은 별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개인 생활도 조금씩 주어지긴 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군대 안에서, 군대의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 개인 생활도, 개인 시간표도 주어지고 개인 자유 시간도 주어집니다. 어디에서요? 다 군의 어떤 시간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항상 단체 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병사는 오직 모집한 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군인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으로 하면은 국가를 위하여서,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를 위하여서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것, 그게 군인의 의무입니다. 국의
병사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군인은 21살에서 한 24살, 나이 많으면 한 25살. 네. 딸린 식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 계시지만은 부양 가족 있으면 또 부양 가족 많으면 군대에서 면제시켜 주잖아요. 왜? 처자식 먹여 살리고 하라고. 네. 왜 누가 군인으로 가느냐? 주변에 거릴 것이 없는 사람, 먹여 살릴 사람 없는 사람.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군대로 부릅니다. 왜요? 얽매이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그냥 한 1년 몇 개월, 1년 뭐 20개월? 20개월이면 20개월. 그냥 군대에 가서 완전히 그 속에서 푹 있다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쩝니까? 우리의 삶은 어쩝니까? 얽매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에 얽매입니다. 직장 생활에 얽매이고, 남자들. 여자들은 가정에 얽매이고, 또 자녀들에게 얽매이고. 얽매여요, 안 얽매여요? 모든 것에 얽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근데 얽매이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내 자식보다, 내 직장 생활보다, 이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도 여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뭘 찾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러나 직장에 얽매이고 자식에 얽매이고 돈에 얽매이고 얽매인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모집한 자를,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식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직장보다도, 내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더라도 집안일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질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키우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방법,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러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잠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요, 뭐 하나 말씀 받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집니다. 또 말씀을 따라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또 안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완전히 잠긴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지식이 되어져요. 사랑이 없으면 깨달아도 마음에 당기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당기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잠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표현되어진 날이 언제냐? 이번 주 금요일 성탄절 날입니다.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냥 크리스마스 기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날이구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절 하루 쉰다. 좋다. 좋다. 아기 예수 그 속에서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번 성탄절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성탄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저희들 은혜 가운데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게 잠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